4장 2절, 3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그 부르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와 상급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통된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한 6장 정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달리아, 거기 성경 이달리아라고 나와 이탈리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냄을 받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가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셔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사건인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 전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가 유대인들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당신들은 얼마나 전도하냐 물어봤더니 왜 전도를 하냐 그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선택된 백성들이고 저들은 택함받지 못한 멸망할 백성들인데 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정도로 그들은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그러한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거나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합해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또 모든 그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 보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린 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달랐다고 틀린 건 아니죠. 저는 주로 날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를 잘 먹고요. 스테이크도 꼭 미디엄 레어로 먹는데 제 아내는 항상 웰단입니다. 항상 익힌 걸 먹고 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르죠. 제가 맞습니까? 아내가 맞습니까? 다른 건 다른 거지 맞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가 튀어나가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이 부부 간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쪽도 보따리 풀면 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한국일보에 난 미주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좀 인용해 드릴게요. 교회 싸움, 근본 대책 필요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 현실을 참 고발하는 이야기인데 좀 낯뜨겁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또다시 싸움에 휘말렸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내 싸움이 또다시 격해져서 담장 밖까지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기 침체로 침울한 커뮤니티에 복음의 단위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교회가 정서적 공해를 양산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교회가 영혼의 방주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 세상의 미디어가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할 말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한인 사회는 이제 교회 싸움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믿음의 형제니 자매니 하던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 으르렁거리다가 몸싸움 벌려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법정까지 가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과정을 지겹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래야만 하는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라고 치부할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23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언제 어떻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근본 대책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만 교회가 그 말씀을 성경 공부로 가르치기만 했지 막상 일이 터졌을 적에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하고 아는 대로 지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본 대책, 여러분 사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새해 첫 주일날 정말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는 간절한 소원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갈라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의견과 저 사람 말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무슨 결정이 나고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우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차단시켜버리고 심지어 제가 느끼기에는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프로파간다로, 광고물로 아주 애용되는 것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합력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로 화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달라도 품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꼭 지켜야 될 성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성품, 덕목, 인격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에 사실 다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성품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는 겸손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겸손은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노예들이나 참 겸손하고 비굴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괜히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겸손하면 괜히 약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든 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또 치고 나가야 이겨나가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말이죠.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겸손하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왜 꼭 겸손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아주 강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자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 고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예를 좀 듭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 보십시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계자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Streams in the Desert라는 참 클래식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빗물은 낮은 곳에 먼저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낮은 심령 위에 임하되 넘치도록 임한다. 여러분,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은혜가 점점 채워지면서 오버플로우, 넘쳐서 다른 곳으로 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곧 뭡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겸손한 사람이 하면 다들 동의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태도로 주장을 하면 다들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교만한 사람이 좀 교만하게 주장하면 다들 거부해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끼면 자꾸 갈라집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가 되고 교만하면 갈라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하면 하나 되고 교만하면 갈라진다. 자, 질문.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이 김태수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만만한 분이 안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김민숙 사모님. 사모님은 본인이 겸손하다 생각하시오, 교만하다고 생각하시오? 모르겠어. 헷갈려. 대타는 틀려요. 내가 겸손합니다 하면 교만할 것 같고 교만합니다 하면 겸손할 것 같고.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저기 답할 거 없습니다. 셀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내가 겸손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알려면, 첫째는 내가 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가? 어느 쪽입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는 분은 겸손한 분이라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 잘못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그냥 가서 뭐랍니까? down on him,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참고 기다려주는 세 가지가 하나의 셀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2번에서 좀 걸리더라고요. 네. 가능하면 다른 분들 세워주려고 하는 건 좀 그런다고 저는 뭐 교만한 말이지만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지적할 때 제가 목회 초기는요, 다 제가 좀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칼럼에도 저는 듣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는 듣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말씀인지 다 해주십시오. 많이 들었거든요. 해왔는데 목회가 이제 23년째 돼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좀 교만기가 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몰라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들어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시 늘 빈 마음으로 누군가 얘기를 할 적에는 일단 경청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뭐 낫다든가 오래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저 자신을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을 나보다 먼저 세워주고,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품어주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주로 내려다보잖아요. 다 자기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위를 보지 못한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포함되겠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성경에 보시죠, 다 한결같이 꼬꾸라집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입을 가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의 정의를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확실히 드는 순간,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비결은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저는 믿기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드립니다. 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수록 커져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커져갈수록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알수록 높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높은 하나님을 뵐수록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속에는 그 작고 낮은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다음에 뭡니까? 온유죠. 자, 온유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약한 건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Meekness is not weakness. 성격이 부드러운 분이 계세요. 김태수 장로님 같은 분. 그분이 계셔야 좀 항상 대화가 되는데 그분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세요. 워낙 착하셔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세요. 부드러운 거죠. 그런데 온유란 무엇인가? 그렇게 부드럽고 약한 것,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온유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온유는 절제된 힘입니다.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게 보이니까 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들어주십시오. 약한 것은 힘이 없는 것이죠. 온유는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약한 것은 힘이 없는 것이라면 온유는 가진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조절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배 토네이도 2주 전에 엄청 크게 돼서 거의 100명 넘게 죽었죠.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홀 타운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바람인데 그 강한 바람을 가진 이 능력의 바람이지만 평상시에 잔잔하게 흐르는 미풍인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도전을 합니다.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를 도전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단 한마디로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를 가리켜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결국 다 정리하잖아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버립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었지만 자신을 절제한 거죠. 아브라함, 롯에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땅 다 먼저 맡겨버립니다. 절제된 힘이죠. 다윗, 사울왕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건들지 않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절제한 거예요. 요셉, 형들이 찾아왔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한 칼에 죽일 수 있지만 절제합니다. 사랑으로 눈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절제한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했던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받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아멘. 사실 보게 되면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옆에 가면 편안하거든요. 평안을 느끼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귀를 기울입니다. 수긍을 해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연히 리더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온유한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품을 상대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편안하니까 상대방이 경쟁자나 나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내가 품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편안하고 더 넓고 더 깊어지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말씀 그대로 오래 참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 부족함,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잘 아시죠? 사랑장.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은 네. 오래 참고 이렇게 눈치 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그게 13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사랑장에서만 3번이나 참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해서 참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만큼 참지 못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얘기, 불공평한 대우도 받아봤고요.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뒷담화하는 것. 저게 참 싫어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또 은근히 무시해버리는 것. 등 뒤에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은근히 왕따시켜버리는 것.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핵사인 줄 알았는데 인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따예요. 본인이 이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믿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습니다. 참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다 터져나옵니다. 이전에 참았던 것까지 다 터져나옵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5년 전, 10년 전까지 다 터져나옵니다. 참은 게 아니고 그냥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냥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누르면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자신에게 오래 참으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바울에게만 보여주셨는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에게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도 또 믿지 않았던 또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오래 참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래 참기 어려울 적에 특히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에 제가 늘 노력하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참아야 되기는 잘 안 돼. 자꾸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럴 적에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를 기억하십시오. 한나,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는 세컨드죠. 첩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쑥쑥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퍼스트 것처럼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하루는 마음을 먹고 분인나를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가지고 대판 싸움을 벌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분인나가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물로 주십니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꼽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다고 꼭 보장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할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택해서 한나를 기도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한나를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분인나가 필요했단 말이죠.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듣습니다. 자식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놈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남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저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 이런 얘기 듣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인나처럼 나를 힘들게 할 적에 여러분은 다가올 사무엘의 축복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17장의 기도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토록 하나됨은 예수님께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일보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까 드렸던 기사 내용의 마지막에 이런 끝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가면서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조용히 예배 드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다. 교회가 언제까지 이런 소박한 바람을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는 바로 그러한 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여 우리 모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다르기에 틀린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